수요일 정오예배, 수요예배 말씀으로 또 오늘은 북한 통일에 대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통일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2020년 가을에 받은 그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2020년 가을에 제가 사사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아비멜렉 스토리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스토리로 복음 통일을 이루시겠구나. 제가 그 말씀을 딱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사기 9장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인물이냐?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인데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첩의 아들인데 이제 어떤 막 어려운 사사기의 전체적인 사사들처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사가 나타나서 해결하였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야. 아비멜렉은 그냥 기드온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막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가 권력을 딱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권력을 잡아서 왕이 돼가지고 엄청난 폭력성과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다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사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아비멜렉은 사사라고 보기가 어렵고 악한 지도자입니다. 악한 지도자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북녘 땅의 지도자와 연결이 되는구나. 네, 그렇게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등장하냐 보니까 지도자가 될 때 엄청나게 사람을 죽입니다. 기드온 아들을 우선 경쟁자니까 싹 다 죽입니다. 근데 기드온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는데 70명을 싹 죽이는 거예요. 싹 다 죽이고 이제 기드온이 이제 그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기드온의 첩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세겜성 사람이에요. 세겜성. 그러니까 세겜성에서 어머니의 출생을 딱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에서 막 어거지로 막 깡패 동원해가지고 기드온 아들 죽이고 세겜성에서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돈을 막 풀어가지고 해가지고 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세겜성에서. 근데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다가 한 명이 죽지 않았어요. 그 한 명이 죽지 않아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세겜성에다가 이런 예언을 해요. 너희들이 악한 지도자를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또 잡힐 수 있으니까 그 예언처럼 비유로 딱 이제 너희들에게 악한 지도자가 세웠으니까 악한 일이 재앙이 일어날 거고 딱 하고서 딱 도망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쭉 흐르는데 이제 그 예언대로 이제 세겜성 사람들과 그 아비멜렉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또 스토리 하다가 결국 아비멜렉과 이 세겜성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군대를 몰고 와서 세겜성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세겜성을 다 죽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숨습니다. 어떤 망대를 통해서 동굴로 들어가요. 다 숨어 있는데 아비멜렉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동굴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불을. 네, 거기 한번 사사기 9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죽은 남녀가 1000명이나 되는데 이 1000명이나 이 세겜성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고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다 불태워 죽인 거예요. 망대를 통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걸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예언처럼 재앙이 임해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이 엄청 죽은 거예요. 근데 불바다가 된 다음에 이제 거기가 아주 불로 태웠으니까 동굴에 1000명이 죽어 얼마나 불바다가 됐겠어요.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여세를 몰아서 이게 폭력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끝내질 않아. 옆에 있는 데베스 성으로 갑니다. 데베스 성에 딱 가가지고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데베스 성을 그냥 자기 막 이렇게 군대 몰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데베스랑 전쟁을 하는데 데베스에는 뭐가 있냐? 견고한 망대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견고한 망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다 들어가가지고 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온 거예요. 그 망대로 와가지고 또 불 지르려고 막 오니까 그
그 견고한 망대 위에 어떤 여인이 맷돌을 들어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맷돌을 들어.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그 맷돌의 머리가 맞아서 머리가 깨져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사기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1절, 53절까지.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밑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네,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 위에서 어느 여인이 맷돌을 던져가지고 아비멜렉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지금 우리 현실로 가지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 악한 지도자 이 아비멜렉이 결국 누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북녘 북한 땅 지도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북한 지도자. 네. 자기 힘으로 그냥 폭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권력을 잡았죠. 그 아비멜렉, 그 북녘 지도자가. 김일성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또 예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밑으로 들어가잖아. 남쪽으로. 너희들이 악한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 재앙이 북녘 땅에 임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갔는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 북녘 땅이 완전히 악한 땅이 되어버렸죠.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세겜성이라고 했죠. 아비멜렉 왕으로 한 이 세겜성에 그 망대가 나옵니다. 망대가 나오고 동굴로 들어가 있어요. 망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겜성에서 망대로 모여서 동굴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다 불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이 망대를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세겜성은 북녘 땅이라고 보고 이 망대를 교회라고 봤을 때 이 교회를 다 결국 북녘 땅에서 교회를 다 폐쇄해버리고 다 죽여버렸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싹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 재앙이 임했죠. 그 동굴로 숨어들었는데 다 불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세겜 땅에 그 교회에 있는 믿는 자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언처럼 실현이 됐어요. 재앙이 임한 거, 재앙이. 그랬는데 어땠어요? 그리고 이 악한 지도자가 이 다 불태워버린 다음에 여세를 몰아 데베스, 옆에 있는 데베스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 데베스는 남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시작한 이 세겜 땅은 북한이라고 볼 수 있고 옆에 있는 데베스는 남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데베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견고한 망대가 있었다. 견고한 망대. 네. 아까 이 망대도 교회로 봤는데 이 망대는 뭡니까? 남한의 성령 충만한 견고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강한 교회라. 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느 여인이 이 여인은 뭘로 볼 수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순결한 신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순결하고 믿음의 그 여인들, 믿음의 그 신부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신부들을 말하는 건데 이 여인이 던진 맷돌로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졌는데 이 맷돌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맷돌은 갈아가지고 곱게 만드는 게 맷돌인데 이 곱게 만드는 걸 뭐라니까? 우리가 다 자아가 부서지고 주님 앞에 다 순전히 순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맷돌은 주님 앞에 다 엎드리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 이 맷돌은 우리가 다 곱게 갈아지고 주님 앞에 다 자아를 다 죽이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맷돌이에요. 맷돌. 이게 기도라는 기도. 그래서 이 맷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진 것처럼 이 북녘 땅 지도자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 견고한 망대, 그 우리 남한의 우리 교회들에서 그 여인이 믿음의 신부들이 정말 맷돌의 기도, 간절히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정말 순종함으로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일하신다고 20년 가을에 저한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온의 대로 말씀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경북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 갔어요. 용문산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는 나라를 위한
구국재단이 있어. 나라 위한 구국재단. 구국재단이 그 기도 맨 위로 쭉 올라가면 그 재단이 있고 돌처럼 이렇게 탁 재단을 만들었어요. 망대같이 높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한 명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씩.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6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3년이니까 60년 동안 23년까지 60년 동안 나라를 위한 기도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 망대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곳에서 계속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1시간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타자가 들어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그거를 1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 곳이 그곳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가보니까 6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그 견고한 망대 같은 그 기도 처소가 있더라고요. 구국재단. 저희가 새벽에 2시간, 1시간씩 기도를 했었는데 재미있는 건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기도 처소 앞에 보니까 뭐가 있었다? 맷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맷돌이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맷돌이 거기 놓여 있어요. 거기 맷돌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맷돌이 있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거기 창립하신 분이 거기다가 그 사사기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스토리가 이 복음 통일의 메시지구나. 그래가지고 그 맷돌을 거기다가 일부러 갖다 놨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이유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맷돌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 맷돌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맷돌이 크게 있어요. 그 기도 처소 앞에. 그래가지고 야 이건 맷돌이 여기 있고 이곳에서 나라 60년 동안 기도했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를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이 응답처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 53년에 휴전했잖아요. 53년에 53년 휴전하고 70년이 찼다. 70년이. 그래서 이제 70년 차서 23년이 올해입니다. 53.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 있었던 그 시시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그 숫자가 70년이에요. 그래서 이건 희년의 숫자랍니다. 희년. 그래서 해방하는 숫자, 해방하는 숫자. 그래서 그게 70년이 올해란 말이에요. 올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보니까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다음에 몇 년 후에 70년 후에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70년 후에 회복시키셨다고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신 그것을 다니엘이 그걸 딱 보고서 내가 이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70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루 3번.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사자굴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이 70년이 우리나라에게 지금 70년이 딱 왔단 말이에요. 휴전 70년.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또 돌아가는 그 스토리가 한 방에 싹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스토리가 한 3번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 첫 번째 스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 단계별로 이렇게 통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3번에 걸쳐서 돌아가요. 느헤미야가 한 번 가고 뭐 에스라가 한 번 가고 스룹바벨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3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때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이 계시록 8장 말씀 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말씀 한번 계시록 8장 3, 4,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물을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의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물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 금양로가 나오는 거예요. 금양로는 향을 뭐라고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금양로에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네, 금양로에 이렇게 기도가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사들이 이 금양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있어요. 제단의 불.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제단 숯불로 와가지고 입술 태워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제단의 그 불, 하나님 제단 불을 여기 향로에 담아가지고 이 성도의 기도, 이거에 하나님의 제단 불을 담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곳에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어버린다. 그러니까 불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랬더니 이게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 그 다음 스토리는 그 나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제단에 불을 넣어서 이걸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장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복음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공산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김일성 태양 우상신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더러운 아비멜렉 머리 깨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은 그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불을 넣어서 그것을 북녘 땅에 실제로 부으면은 그 북녘 땅에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그곳이 이제 무너지고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금영로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것을 붓는구나. 거기서 불을 던지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보시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불을 떨어뜨릴 줄 믿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와 너무 흡사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남과 북이 나뉘었고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나뉘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누구 때문에 나눠졌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버렸다. 그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우상을 너무 숭배해버려가지고 나라가 쪼개져 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신사참배.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다 배신해버리고 그 총칼 앞에 다 무너져가지고 다 신사 앞에 우상 숭배해버리고 신사참배를 집단적으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전쟁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나눠버렸죠. 남과 북 나눠버려가지고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남북 나눠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남쪽으로 다윗의 전통이 흘러가고 북쪽으로는 이제 악함이 흘러가는데 왜 그렇게 됐냐? 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남쪽으로 갈까봐 제사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북쪽에서 들으라고서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 위아래다가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하나씩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 우리가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이 시작되면서 우상 숭배 나라로 딱 시작해버린 거예요. 북쪽은 마치 지금 북한이 그 공산 정권으로 시작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제 그래서 딱 보니까 이후에 딱 보면은 어때요? 남유다의 다윗 왕이 그 선한 왕의 기준이 돼요. 다윗처럼 했더라. 다윗처럼 했는데 뭘 못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 되고 악한 왕의 척도는 이 금송아지를 세운 여로보암 왕의 척도입니다. 여로보암. 이게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할 때 금송아지를 제단을 2개를 쌓아놓고 시작한 이게 악한 왕인데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악했다. 뭐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 여로보암을 뛰어넘는 애가 나타나. 여로보암을 뛰어넘는 애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아하방이야. 아하방이 이제 엘리야랑 갈멜살 전투했던 그 왕인데 이 왕이 여로보암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하방보다 악했냐. 아하방의 기준이 돼요. 악한 왕의 기준이. 그러니까 그만큼 악한 왕인데 이 아하방은 뭘 잘못을 했냐. 이 아하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오는 왕이 돼.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 결혼을 이세벨이라는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면 시돈 출신인데 그 시돈의 왕은 엣바알이라는 왕이야. 시돈의 왕인데 엣바알인데 이 딸이에요, 딸. 이 엣바알은 무슨 뜻이냐? 바알 신과 함께하다 이렇게. 바알 신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좋은 걸로 따지면 임마누엘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만큼 바알을 열심히 숭배하는 바알 숭배 창시자 같은 그 존재의 딸과 아합왕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통해서 그 시돈에 있던 그 우상이 아합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거예요. 북쪽에. 그러면서 이제 그 바알 아세라 숭배가 그때부터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악해지니까 이제 가뭄이 되면서 이제 엘리야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 갈멜산에 전투하는 거예요. 니네가 한번 이 제단을 양쪽에 쌓아놓고 불이 떨어지는 게 진짜 신이다 했더니 이 바알 아세라 850명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난리를 쳤는데 전혀 뭐 자해까지 하면서 했지만 아무 그 역사가 없었는데 엘리야가 짧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알 아세라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는 그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왕이 그만큼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남유다에 어떤 왕이 나타나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타나.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것도 있는데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악한 아합 왕이랑 화친을 했다는 거. 화친. 이 아합 왕과 화친을 함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이 통해서 들어왔던 이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남유다로 흘러 들어오는 이 문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화친을 하다가 이 여호사밧 아들 때부터는 결혼까지 하게 돼. 그러니까 완전히 물밀듯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이 아합 왕한테 넘쳤던 거를 여호사밧 왕이 문을 열어서 쭉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역대하 9장 10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이다. 네, 그러니까 악한 아합 왕을 왜 함께 화친하냐? 그 남유다 왕이 왜 이 악한 아합 왕과 함께하냐? 왜 화친을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미워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 아합 왕인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인데 왜 화친을 하냐?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남유다까지 그 바알 아세라 우상이 들어와 버려요. 결국 남유다도 이 바알 아세라 우상 때문에 망합니다. 우상 숭배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합 통해서 막 넘치는 거를 남유다가 여호사밧 통해서 문을 열어서 쫙쫙 들어와가지고 결혼하면서 더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때요? 그 외국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외국에서 시돈 지방에서 발생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죠. 북쪽으로 들어왔어요. 북한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가 소련 땅, 중국 땅 거기서 외국에서 시작된 이 악한 공산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북한으로 들어온 거예요. 북한으로. 김일성이 그거 가지고 시작했죠. 그래서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북한에 가득 찬 이 공산주의를 남유다 리더가 화친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쭉 들어오게 된다고. 화친. 남유다 남한의 리더가 그 악한 북한과 리더의 그 화친을 해버리니까 그 북한의 공산주의가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사밧 아들 때는 아예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들 때 더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 화친한 리더가 있고 그 다음 리더가 또 완전히 더 열어버려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로 쑥 들어오고 결국에는 교회까지 들어가요. 교회까지 공산주의가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과 화친을 하니까 그 악이 우리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기적을 믿지 못하고 다 사람의 머리로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인본주의 노선에 다 있게 되니까 그
그 교회가 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영적 돌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냥 인본주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한 노선에 있게 돼. 악한 노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는 저 북녘이 아주 악한 게 있단 말이야. 악한 게. 그래서 그거랑은 화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랑 같은 노선에 있으면은 우리가 축복의 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막 거기서 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있어가지고 탈북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그 북한과 같은 입장으로 가면은 통일이 될 수가 없죠. 네. 북한과 완전 반대되는 거룩한 입장에 서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랑 같은 맥락에 그냥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그 같은 라인에 타서는 절대 하나님의 기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그 화친하는 그 라인에 타면 안 돼. 그리고 그 공산주의, 그 악한 인본주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사단이 만든 이게 그 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맥락은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그래서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한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결국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 뭐가 다른 것 같은데 다 똑같은 맥락이 똑같은 맥락.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제 내가 너희들이 이제 나를 그리스도로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딱 선포를 하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막 강하게 막 반발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시몬 베드로가 그걸 막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탄아 올라가라.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말씀이 이게 핵심이에요. 사탄은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를 생각한다.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일에 그 같은 라인이 인본주의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어떤 그렇게 공산주의식으로 흘러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이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선의 라인에 서야 돼요. 그래서 북녘 땅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북녘의 어떤 그 악한 그 공산주의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서 딱 서서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북한에서도 우리를 통일시키려고 하잖아요. 불바다 만들어도 맨날. 아까 아비멜렉이 다 불켜주었던 것처럼 맨날 그 불바다 만든다는 게 진짜 그쪽인데 결국 하나님이 아비멜렉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막 하는데 교회에서 그 기도 그 밑에 베베스 성에서 불태우려고 했을 때 맷돌로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려버리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 하실 거예요. 올해부터 이제 하실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 통일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그 자리에 서서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시고 공산정권 무너뜨리시고 악한 모든 우상신을 다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려서 복음 통일을 이루고 예루살렘까지 그 실크로드 아시아 하이웨이를 통해서 또 거기로 복음 들고 달려나가서 마지막 때 마지막 선교 완성이 이뤄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